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난번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가시다가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니라.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거나 아니면 죽기 전까지 오랫동안 어떤 병을 앓고 있었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이 딸에 대한 왜 죽었는지에 대한 또 언제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갑자기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아십니까? 골든타임. 응급 상황에서 생존이나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켜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죽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이 해결이 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항공기가 사고 난 뒤에 이 골든타임은 90초라고 합니다. 불난 뒤 폭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죠. 1분 30초. 굉장히 무서운 순간인 것이죠. 비행기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는 5분이라고 합니다. 이 불이 난 다음에 5분 내로 빨리 탈출해야 어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마다 그런 소방 훈련 이런 것들을 받는 이유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사람이 빨리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정지나 호흡곤란을 했을 때는 4에서 6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게 되면 심하게 되면 이제 뇌 손상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중증 외상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응급수술 소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 아무리 응급처치를 빨리 한다고 하여도 1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어떤 그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으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전화하는 곳이 어디죠? 119. 성경에서 119가 있죠. 홍영 기사님께서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성령이 이제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119를 불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19가 여기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전화하여 기도하여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가정은 야이로의 딸이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죽게 되니까 그제야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는 왜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왜 이제야 왔을까? 사실 야이로가 살던 가버나움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오셨었어요. 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초기 갈릴리 봉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가버나움. 이 번호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또 배웠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기 갈릴리 봉사인데요. 여기서 위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60호까지 우리가 진도를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가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한번 오셨고 지금이 오신 때가 언제냐면 가을 정도 같은 것이죠. 약 6개월간의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첫 번째 우리 가정처럼 이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면 아마 봄에는 그의 딸이 멀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의 딸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봄에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회당자는 충분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배, 말씀, 교육,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자주 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회당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회당장이 관리하였던 그 회당에도 들르셨을 것이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이 자신의 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 두 번째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로하여금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죽음을 위하여서 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힌트를 우리는 그의 직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이다. 회당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가기를 주저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의문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매우 많이 보았지만 오만한 랍비의 간언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랍비가 오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은 율법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크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간혹 이 랍비라는 그 호칭을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셨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오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어떤 그런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질책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회당장들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교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오만한 랍비의 간언이라는 표현이 대부분의 랍비들이 오만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랍비였던 회당장 야이로가 오만했다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의 실제적인 오만이었는지 아니면 대부분이 오만하여 그도 그럴 것이라는 편견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오만이든 편견이든 그가 예수님께 간언하는 데 있어서 그 장애물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회당장들끼리 있어서 어떤 자존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의 어린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서야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야이로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 나의 자존심,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경험을 거부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요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만하여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 앞에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며 많이 간구하여 걸어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냥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게 된 딸을 위하여서 많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곡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벼랑 끝에 몰린 정말 딸이 죽게 될 것 같아요. 이제서야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우리 주님은 너무 늦었으니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 왔다. 고생했다. 나랑 이제 같이 가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십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마음이 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딸 아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고 혈루증 앓던 여인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은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허탈하였을까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이제야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다면 자신의 오만함을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로 돌리려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 가운데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약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명의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시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을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방법론적인 가능성의 여지를 주셨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대한 신뢰의 공간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100% 활용하였습니다. 믿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될 수 있던 것입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면, 나만을 믿으면 살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차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멘. 늦지 않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허나음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잠이라는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절망으로 내모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하고 희망이 없는 순간에 울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그 산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진짜 믿음, 절실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산 믿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로 갈 때까지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 향한 자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의지하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을 제외시키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의 집까지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갈등했던 그의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십니까? 왜 비웃는 자들을 내보내십니까? 왜냐하면 이 회당장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으면 어찌하나 하는 두려움. 딸이 살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결국 네가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나아진 것은 없었다라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오로지 예수님과 야이로만의 그 순간의 그 개인적인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 남은 그 모든 그 시험과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되게만 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가며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 만났던 그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그의 병이 시작된 그 순간이 12년 전이었고 그리고 이 한 소녀는 그의 아버지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12년 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묘하게 12년 후에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고 그 순간에 그들은 12년 동안의 그 모든 괴로운 고통들이 해결되는 참으로 소설 같은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도 달리 다가오실 것입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리 다금이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야이로처럼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 그리고 한참 늦었더라도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참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중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야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